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구세주요,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광야에서 오직 주 예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동부 시간으로 2018년 11월 이제 오늘은 9일 이제 금요일 여기는 아침을 맞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벌써 토요일 새벽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잠깐 이 시간 음성 묵상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자기 떠오르는 우리 한국 사람 중에도 많은 시인들과 문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문학이라는 것은 글로서는 어떤 인간의 삶의 표현의 수단이 문학이지 않습니까? 그 문학에는 삶의 애환들이 가득히 묻어나고 있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의 종교도 사실 문학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무언가를 찾아가고 구도자의 심정으로 순례길을 떠나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최종 종점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는 잠깐 한국인 중에 이육사라는 시인의 광야라는 시가 생각나네요. 묘하게도 또 우리가 광야의 소리로 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도 유대 광야, 또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또는 430여 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청산하게 하시고 보낸 곳이 가나안 땅 가기 전의 광야였거든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게 되면서 주어진 그것은 애국 같은 세상을 떠나서 광야 같은 세상으로 하나님 지시할 땅한 가나안으로 향한 과정이 우리 인생의 전체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거기까지 발견하면서 광야까지 오면서 세상 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 승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육사라는 우리 한국의 시인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성격과 성향과 이런 걸 분석하기 전에 어쨌든 광야라는 시가 우리 학교 때부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잠깐 한번 이 묵상 중에 한번 세상에 이런 시지만은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또 주님을 증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참 특별한 모습들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때로는 연로해서 때로는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보지 건물을 교회로 말한 역사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46년 된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제자들도 깜짝 놀랐지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미국 뉴욕의 케네디 공항을 먼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행기가 계속해서 지금 동쪽으로 이륙하는 모습을 또 우리 목사님 댁에서 보면서 오늘 점심때 묵상을 잠깐 하고 또 오늘 하루를 또 일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읽고 싶은 것은 한국의 시인 중에 이육사라는 시인인데요. 광야라는 시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글쎄요, 사람들마다 느끼는 체감은 다르지만 저도 문학을 한 사람으로서 가난하고 배고픈 일이 사실 문학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 모든 기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작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오늘 그 보면은 참 이 시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가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여 중간 후반절에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이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도 성경이지만 오늘 아침에는 제가 미국 선교 광야에서 또 우리 동역자분의 전화를 받고서 한참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늘 배우고 하나님도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형제자매, 하늘의 모친이요, 누나요, 형이요, 동생이요, 이렇게 다 연결된다고 보면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녕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육신의 자녀와 육신의 가족 단위를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가족 단위에서 우리는 거듭나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공동체인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됐다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되고 이어지는 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1번 광야의 소리로 이렇게 제가 말을 합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인 이름이라든가 저와 같이 개인적으로 나누는 어떤 믿음 안에서의 대화라는 것은 굳이 뭐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프라이버시 때문에 절대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다만 영적으로 이 감동이 온전히 전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 또 저에게 1번 광야의 소리라고 제가 부르고 싶은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여러 가지 마치 그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 현대 교회사 중에 한국의 타락한 교회사와 영적인 흐름을 아주 한 30분 내에 제가 잘 배운 것 같습니다만, 배웠다기보다는 다 아는 것을 정리하면서 제가 확인한 시간인데요. 저는 사실 이 세상에 뭐 대형교회 이름 있는 사람들, 목사들 뭐 줄을 서서 연결하려고 노력했던 적도 없고, 오히려 연결이 안 된 것이 저에게는 너무도 감사하고 복된 겁니다. 그동안 많은 그 외로운 광야를 달려온 것이 저에게는 너무도 복이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사람 만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재물이 있고 어떤 무슨 목회를 하고 어떤 돈이 있고 어떻게 성공하고 뭐 줄이 어떤데, 저는 그런 데 가서 줄 쓴 적도 없고 참 오히려 그런데 오염될까봐 저는 도망 다니는 사람인데요. 한국의 현실이 여러분 예배당과 그러기 예배당이 져지고 교회 예배당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숫자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름 있는 알려진 목회자들이 어떤 타락, 몰락, 이런 것을 아주 그분들을 수십 년 동안 바라보면서 지켜본 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드러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오늘 또 보면서 일본에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저렇게 인생의 후반을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마무리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을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서 글쎄 여러분에게 같은 어떤 감동이 전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시인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는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한국인 중에서 시는 무슨 김영남, 김소월, 진달래꽃이니 많은 어떤 그런 서시, 노천명 시, 사슴이라는 시, 많은 어떤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또 현대인들도 많이 시인이 있고, 현대에 무슨 어떤 시인들이 노벨상 후보가 돼서 또 미투르다 완전히 몰락이 되고 이런 것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비지예요, 가르비지. 영어로 가르비지는 여러분 아시죠? 뭔가? 가르비지. 한국말로도 세자예요. 똑같습니다. 영어로 가르비지, 한국말로도 세자입니다. 쓰레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신선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나와서 온전히 예수님만 섬길 수 있는가. 참 이육사라는 분의 광야라는 시는 굉장히 참 의미가 있다고 봐. 제가 그래서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왠지 모르게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영적인 상태, 그죠? 가난한 노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고요.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참 이 봄에 피는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독야청청하는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믿음을, 신앙의 증조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그래서 겨울철에 이렇게 매화 향기가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를 썼는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으로 세상에 차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까? 사람과 어떤 성경을 따르는 어떤 것도 우리가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이육사의 시는 마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시인데요. 다시 천고의 뒤에, 천고라는 것은 오랜 세월이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 백마 타고 있는 초인이라 이 광야에서 먹는 게 저는 이거 요한계시 19장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그냥 보고 싶고 그렇게 느끼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하지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노와 부르게 하리라.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는 초인이 있어. 천국까지 갈 거 없어요. 이제 이미 모든 역사의 그 어떤 죄악과 노아홍수 전에의 하나님을 거절한 이 시대의 죄악은 관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관영. 관영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뚫을 관자, 찰령자라 가지고 그냥 풀문. 태양그 보름달도 여러분 15일에 풀문이 있지 않습니까? 보름달. 그냥 관영이라는 것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인생들을 핏값으로 사줬는데 여전히 인생들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때 예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고 행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 믿음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분부해서 그저 분부한 모든 것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게 특히 신약성경 27권 중에 사복음서 아닙니까? 분부한 모든 것. 제자들이 보고 그걸 그대로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나와서 사도행전을 이으면서 그 다음에 14권의 신약성경을 쓰고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등등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받는 자들이 한국에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또 뭔가 들었다 말았다 이런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미리 얘기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밖에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종교영이라든가 바벨론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이 모든 것들은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다른 예수를 받은 결과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은 결과예요. 다른 영을 받은 결과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주께서 확실하게 모든 걸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왜 광야에서 제가 이렇게 목 놓아 울어야 되는지 이육사같이. 여러분들이 심령입니다. 심정이고 저도 여러분들이 동일한 심정이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듣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영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예수님이 영이 역사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누가 듣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같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건 저는 믿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미국 제가 뉴욕에서 일본에서 온 일본의 광야이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의 이러한 쭉 간증과 내지는 이 시대의 흐름을 쭉 정리하는 걸 보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어떤 타락과 그 아들들의 어떤 이러한 타락 그리고 외국에 와서 마치 브런치적으로 그저 회사 이렇게 세우듯이 하면서 예배당 짓고 사람 세우고 쫓아내고 이러한 추한 모습들 저는 그 근방까지는 가봤네요.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저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당 지고 몇백억 거의 건물을 지고 서로 싸우고 골프 치고 다닐 때 저는 일본의 신학생과 같이 저는 그때 목사였지만은 그 일본 쇼각교라고 하죠. 쇼각교의 그 유치원에 쇼각교하고 유치원에 저는 그 청소하러 갔네요. 그 걸상을 쭉 내놓고서 거기다 그 물걸레질도 하고 그죠? 그 화장실도 닦고. 그래서 저는 가족을 데리고 아픈 사모 데리고 사실은 초등학교 다니는 딸 가지고 일본 선교사역을 하면서 한국을 떠난 사람입니다. 일본은 많은 사람들이 상태는 참 좋아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마치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때 일본 목사가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노 선교사는 어떻게 일본에 이렇게 오시게 됐냐.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좀 아부 같은 얘기를 한 건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부는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제국과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죠? 가이사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그 마음. 그게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똑똑하고 배운 사람이고, 가말리 종교교육도 잘했지만 다 배설물을 여기고, 두드려 맞고, 모함 받으면서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막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거기다가 무슨 콧가마를 태워서 로마에까지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물질을 채워져 가지고 고생 안 하고 여러분
지중해를 그냥 한 번에 축지법을 써서 건너가지고 로마에 도착하게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께 해준다. 뭐 가만히 있어도 물질을 데려준다. 어떤 사람의 감동을 주어서 몇 천만 원을 보여준다. 막 신난다. 그 사탄마귀 귀신은 그런 짓 합니다. 인간을 세워놓고 그 인간이 지적인 자유의지를 말살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선악과라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사탄마귀 말을 들을 때 얼어버려가지고 따먹어 버리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인간도 지금도 똑같이 사탄마귀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님한테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 하잖아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타락시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겼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렇게 오늘 이 광야라는 이 육사의 시를 보면서 지금 눈 내려보며 어향기에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참 멋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때 참 많이 공부했습니다만 참 좋은 시 같아요. 광야 이 육사의 시 좋습니다. 영적으로 이거 해석하면 참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고 묵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대형의 많은 그 물질 때문에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천막으로 시작해서 완전히 대궐궁궐에서 추하게 끝나는구나를 보면서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히려 광야 생활하면서 그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연줄에 연결되지 못했다는 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런 그 쟁쟁한 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와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다면 확실하게 우리는 같이 갈 수 있지만 다른 것으로 거기 끼어들어서 거기 교단이 어떻다는 둥 내 집안이 어떻다는 둥 그거 연결돼서 거기에서 누구를 집어넣는다면 절대 맞지 않아요. 그 예수님도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게 뭐예요? 새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를 깔끔한 곳에 만들어야지 옛날에 쓰던 가죽 부대에 썩음썩음하고 아무리 말렸어도 거기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생명의 복음을 거기다 아무리 넣어봐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것은 율법을 주께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 구원주가 왔다, 구세주가 왔다, 하나님이 왔다 그 소리거든요. 근데 그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말은 내가 왔으니까 내가 무슨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니까 내가 뭐 좀 깨달았으니까 내가 성경 구절을 하나 깨달았으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휴고됩니다. 예 여러분 이런 코미디언들이 또 나와 있네요.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이거 사우스코리아 같이 이게 얼빠진 자들이 없어요. 이런 자들이 어디서 목사 됐는지 모르겠고 어디서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조금 하는 거 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보따리 장사 때문에 또 하나님을 피곤한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일본 광야의 소리 그분의 그 어떤 저기를 들으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순간에 요즘 사람들은 예배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열받게 하시는구나. 아니 쉽게 말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열받게 하시는구나. 쉬운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모이면 모일수록 쌈질하고 욕심 많고 성경을 떠나서 저들끼리 먹고 마시고 무엇을 들어가 예수님은 생각도 안 하는 가지고 막 거기에서 예수님 온다 휴거가 된다 막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만 열받게 하는 거 예배 차라리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는 성전 뜰만 받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성전 뜰만 받는 행위라는 거 영적으로. 저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가고 막 박수치고 엉덩이 들썩들썩하면서 막 휴거가 될 것 같고 예루살렘 성에 막 성주가 돼서 막 가서 막 뛸 것 같아도 이건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온 세상을 집어삼킨 거예요. 지금 미국도 여러분 조용히 사탄마귀가 잠재워 있는 겁니다. 자유의 신상을 구경하러 왜 갑니까? 그 구경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건 우상 숭배 같아요. 멀리서 제가 바라보면서 기가 막혀서 제가 쳐다보고 왔습니다만 지금도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 여기 9.11 테러 폭파자 거기는 저는 예상도 안 했습니다. 가사들 거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중계 방송까지 했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예수님이 저같이 광야에서 차비도 없는 사람 거기까지 보내주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면 참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광야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다 광야에 나와 있다 그렇게 봐요. 이육사의 그 광야라는 시 잘 됐네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자꾸 나네요.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는 가난합니다. 또 심령도 가난하고요. 그러나 예수님 보기에 과연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쓰레기인가? 그건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석보다 더 귀하게 볼 거예요.
촛대 사이에 주님은 인자 같은 이가 거하시잖아요. 그 금촛대 교회는 세상에서 잠시 있지만 촛대가 있는 곳은 성전입니다. 결국 하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논리가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70년대부터 이렇게 세상에 제가 공부를 한 80년, 90년대에서 지금 2010년대를 지금 이제 맞이하였습니다만은 각자 저마다의 시대에, 특히 한국을 보면은 저마다의 그저 완전히 풍운화 같은, 그 다음에 참 그런 시대를 보내면서 정치와 경제와 종교계의 어떤 큰 쓰나미가 지나가서 지금은 많은 쓰레기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처참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늘로 막 이렇게 지어진 깔끔하고, 잘 먹고, 돌아다니는 이런 것이 외적으로는 다 됐지만 속으로는 썩은 이 시대를 보면서 한 시대를 풍미한 주의 종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이 사랑해서 쓰었던 종들도 있는데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뭘로? 물질로, 가족으로, 욕심으로, 음란으로, 더러움으로. 그런 거 다 사람이 빠질 수 있지만은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지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친히 돌아가시면서 그 주님께서는 그 갈보리 언덕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세수는 세부대에 담는 것은 예수님 앞에 모든 게 옳이라는 것이, 지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정 무슨 블루오션 전략 뉴질랜드 한번 가니까 어떤 한국의 유명한 은퇴한 목사가 와서 헛소리를 하는 거 보고서 참 죄송합니다. 자꾸 말을 해서 무슨 경제 논리를 적어서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하면서 블루 스트레치라면서 그런 걸 강의하면서 말이죠. 자기는 10억 무슨 아파트에 살고 나중에 죽으면 이것을 교회에 할 것 때문에 나는 그리고 무슨 10억짜리 벤출이라는 무슨 벤출입니까? 뭡니까? 그 이상한 차 있어요? 그런 것도 타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나는 떳떳하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같이 가난한 사람 청소하고 뉴질랜드에서 있는데 그 설교가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헐빠진다들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큰 물질 다 가지고 북한에 가다 바치고 무슨 과기대를 만드느니 영성탑에 분양을 하느니 심정대단을 써주니 이런 기가 막힌 코미디를 우리는 그것을 다 보고 여러분 자라왔잖아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신학교 하면서 선교, 목회, 신학하면서 어줍잖은 거 하면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2018년 11월 이제 둘째 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끼어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2001년도에 일본에 갔을 때 기독교 신문을 그때 만들었을 때 그때도 참 어설프게 했어요. 단돈 10원 돈은 전혀 관계없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하고 다녔으니까요. 그 다음에 배는 고프지만 예수님하고 돈이 없으니까 청소도 해야 되지만 그 돈도 모아지지 않더라고요. 집사람은 아프고 딸은 학교 다니고 그런 속에서 제가 그때 일본 기독교 신문에 한국말로 제가 처음 창간호에 쓴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영적 공항입니다. 스피리추얼 에어포트라는 거죠. 공황이 아니라 공황이라는 그런 어떤 패닉이라는 공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황장애라고 하지 공황장애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공황. 그걸 패닉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공황이 아니라 공항, 비행기. 에어포트, 스피리추얼 에어포트라는 제가 그 글을 써서 창간호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 창간호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 있어야 되고 기독교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질을 대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지적인 거나 어떤 실력은 되더라도 물질적인 것이 안 따라주니까 또 거기 있는 목사들 추진력이 약하니까 결국 저는 헤어지고 저는 단독으로 일본 기독교회 교단에 가서 일본 미사와에서도 담임 목사했고 아찌기에서도 제가 좀 개척교회 했었고 참 바닥을 겼네요. 근데 지금 여기 미국의 뉴욕의 케네디 공항을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 댁에서 오늘 저는 이렇게 날씨가 또 굉장히 흐려지지만 또 좋습니다. 이 자체를 대서양이 바다에 연한 뉴욕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그렇게 미세먼지로 고민하고 그런 건 없는 곳에서 또 한 번 저는 이 공항을 바라보면서 연신 뜨고 있는 저 비행기를 바라봅니다. 그때 제가 일본 기독교 신문에 쓴 책, 참관호에 쓴 그것이 스피리추얼 에어포트라고 해서 영적인 공항이었어요. 저는 왜 그 생각을 했냐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타나 보니까 사람들이 참 어설퍼요. 그 비행기라는 기계에 사람이 의자같이 앉아가지고 하늘을 떠다니는 걸 보면서 참 어설프기도 해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완벽히 부활해서 주님처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주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고 사탄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공황이라는 걸 뭐냐면 세상에도 저렇게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로 이동하는데 우리 인생들도 다 영적인 공황에 다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음부적으니까 죽어서 예수 안 믿어 음부로 으악 하고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천사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육신적으로 죽었거나 또는 병들어 죽었거나 사고로 죽었거나 하더라도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어떤 영적인 비행기를 타면서 주님이 품에 안기는 이 모든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이 영적인 공황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글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 그로부터 약 20년이나 거의 가까워된 이 시기에 또 미국에 와서 여기도 똑같은 미국의 광야에 있으면서 또 공황을 앞에 두고 있네요. 연신 저렇게 떠올라면서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그 주신 우리의 영이 하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전도서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젊은 친구들에게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너는 그죠? 젊었을 때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그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님께서 그 생기를 주셔서 우리는 영혼이 이렇게 영이 된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땅은 땅이 아니고 지옥이 아니고 불못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제사함 받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비행기는 떴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지만 우리도 그렇게 주신 주님 앞에 이 땅에 왔지만 육의 흙으로 왔지만 영은 주님으로부터 하고 육은 흙에서 왔지만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떠나면 육은 잠깐 썩겠지만 주님 앞에 있다가 부활을 기다릴 것이고 이제는 주님이 오시면 육을 벗고 순식간에 우리는 이 모든 연약하고 약하고 연약한 그릇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법에 가 계시기에 우리는 영원한 예수님의 몸 같은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첫째 부활의 순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영적인 공항에서 주님의 나라로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발권하고 대기하고 있고 스탠딩하고 있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티콘 그죠? 그 발권도 티켓팅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저 옆에 가서 면세점에 가서 사는 거 바쁘고 화장실 가는 거 바쁘고 저기 통화하는 거 바쁘고 인터넷 바쁘다면 영적에서 주님을 만나는 공항의 출발을 그 비행기는 출발하고 다 하고 있는데 과연 떠난 다음에 땅을 친들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깊은 묵상이 이 아침에 잠시 생각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지금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입에 담지 못할 많은 현실이 돈 많고 종교가들의 입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자식 속에서 일어난 이 추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남의 일이니까 굳이 그건 뭐 어떡합니까? 근데 이런 것들 생생하게 우리 한국 분들이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다 접속하고 있어요. 모든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들이 잘 바톤을 넘겨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만 돼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뭐예요? 모두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참 죄산받았다 구원받았다 막 하면서 막 주님 따라 갈보리 가고 뭐 그냥 그 빈들에 가고 그냥 아골골짝 빈들에 간다고 난리를 쳤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버려버리고 뭐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같이 율법으로 돌아가잖아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건 뭘까요? 안식일 잘 지키고 내가 술 안 마시고 예수님은 없어도 되는 거니까 나 그냥 교회만 안 다니고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그게 율법 신앙이고 예수님 버린 신앙이거든요. 율법은 뭐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예수님 믿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통탄했잖아요. 이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건 뭐지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끝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을 쓴다고 이게 다른 다른 예수, 다른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현상이 한국에 벌어지고 있어요. 1992년에도 한국 공중에는 이상한 그 귀신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쫓아내려오는데 이게 모든 걸 깨달아져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죽으신 그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도 역시 갈보리 언덕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가시관에서 예수님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우리가 깨어서 지금은 기다릴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면서
이제는 그분들이 잘 그 바톤을 연결했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물질에 넘어지고 결국 사탄마에게 넘어지고 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나는 뭐 광야에서 더 버릴 것도 없지만 없으면 또 없는 속에서 또 많이 사탄마귀가 조롱하고 유혹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갈라디아 교인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시작됐더니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간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갈라디아 교인들아. 바울 사도가 탄식했잖아요. 왜? 그들은 너무 이것이 밋밋하니까 다른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술 비유를 하겠습니다. 맥주 마시는 사람이 4%의 맥주 이거 알코올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죠? 13%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레드 와인으로 돌리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20도 이상의 소주로 돌리고 그 다음에 40도 되는 뭐예요? 보드카나 무슨 큰 알코올로 돌리듯이 세상 취향이 만족이 안 되니까 더 강하고 그런 것으로 사람이 타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신앙이거든요. 그럼 율법은 사람을 구원합니까? 율법은 예수님 옆에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걸 버린다? 자칭으로 그건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하고 목사 중심, 세습 중심이 나와서 쓰레기들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결국 율법으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죽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심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말라기도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로 끝나잖아요. 율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떠난다? 죽은 겁니다. 예수 떠난다? 저주예요. 예수 떠나면 뭐로 살아야 되죠? 율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주님 앞에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깨뜨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세술이고 세포도주고 세술은 세부대가 그것이지 지금 저희들이 무슨 영원한 복음이다, 휴거복음이다, 휴거영이다. 이게 휴거복음, 휴거영 이게 모두가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예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광야로 나오셨다면 오직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영만이 진정한 영이에요. 예? 모든 영에게 여러분이 마음을 다 이렇게 오픈하면 귀신들이 난리 났어요. 좋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미혹하고 막 가리키고 합니다.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거예요. 맞습니까? 광야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부가 되십니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사 같은 이시는 지금 눈 내리고 매와 양기 홀로 가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부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저는 이것을 아마 인터넷상에 제가 좀 몇 년 전에 저는 인터넷상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남이 듣던 안 듣던 이런 글들을 혼자 많이 썼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저는 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나는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봅니다. 다른 어떤 초인 사상, 그건 니체의 초인 사상도 있고 철학에서 그냥 헛소리를 하지만 니체의 초인 사상, 불신 사상은 결국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믿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왜?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늘 잠깐 이 아침에 일본 선교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잠시 전달을 했네요. 제가 감동을 좀 같이 거기서 좀 제가 더 보태면서 오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약속 그대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늘 보는 걸 좋아해요. 도시의 전체를 보는 것보다 하늘 구름이 변화무쌍하고 그렇게 이 자연 속에서 주님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서는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좀 때로는 제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 오시길 학수고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식사도 잘하시고 몸 관리도 잘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롱런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그 등불을 들고 있으면 기름이 떨어졌으면 안 돼요. 소진하지 않도록 늘 여러분들이 긴장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잘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그 영과 혼과 육을 잘 관리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영과 혼과 육이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 보존과 보전 같은 말이에요. 존자도 맞고 전자도 맞는데 보호해서 전화해야 된다. 그때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낙심하거나 조바심을 갖거나 왜 안 오실까 막 그렇게 하지 말고요. 누군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마지막 주님의 보혈을 그 심령에 바르고 하늘의 열문을 통해서 함께 갈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현실의 예배생활, 맡은 바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것이 찬양이든 봉사든 어떤 선교든 목회든 도운 거든 남에게 구제를 하든 후원을 하든 그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나팔에 그 음성을 친히 불러셔서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보좌에 부름받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바우사들을 통해서 말씀한 그것은 공중에서 할 일 없이 튀어가는 게 아니라 공중에 있는 사탄 마귀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쫓겨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직전에 우리는 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보니까 말이죠. 놀랍게도 중국과 지금 손을 잡고 있다는 이상한 그 네타냐후의 그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야곱의 환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 메시아닉 주로서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율법만 섬기고 있다가 그 야곱의 환란에는 처참한 환란을 통해서 깨지게 되거든요. 그건 지금 당황한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엊그제는 수단이 아니죠. 예멘이라는 이슬람권에 가서 방문하지는 않나. 그죠? 외교 관계가 없는, 그 이슬람권에 손잡는 거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치 교회가 WCC 다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본도 여러분 모든 교단들이 다 그 WCC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WCC라는 게 천주교화되고 바벨론화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오모리 그 시골에 갔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했죠. 예쁜 그 건축을 또 잘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예배당 잘 서는데 제가 가만히 가보니까 일요일 날 문이 닫혀 있어요. 그게 뭐하냐. 교회를 해놓고서 그것을 결혼식하고 그 애경사로만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인 교회가 대부분 그렇게 돼 있다고 탄식하시네요. 지금 일본에서 연락 오는 우리 광야의 소리로. 우리 광야의 소리는 여러분 전 세계 다 있습니다. 그분은 주님께서 쓰시는 종들로 저는 봐요. 저는 그냥 광야에서 머슴이 따름이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머슴이 따름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이 부담입니다. 그냥 저는 광야에서 혼자 주님을 증거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이런 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 껴있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일본에도 다 지금 여러분 그죠? 종교다원주의에 빠졌어. 사람들이 형식에 빠져서 맥이 없고 생명이 없고 그냥 종교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영어에서 말하는 스피릿 오브 그죠? 그 릴리저스라는 종교 용어로 다. 종교형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는 좀 어색합니다. 영어로 해서 그걸 번역한 게 그건데 결국 종교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형이 따로 있다고 하면서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그가 되지도 않은 건 왜 남 앞에서 장난하고 해. 무식하면 그냥 겸손하면 자기가 더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 종교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속박되고 그 유혹돼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결국 종교형을 받는 본인 자신도 존경을 받고 있는 사이비에 빠지고 사탄 마귀에 속해 있으면서 엉뚱한 소리 하면서 휴거시고 예루살렘성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면서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존경이라고 비판하는 이런 황당한 시대에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이제 비판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몽둥이를 들어요. 적반하장으로 도둑이 지가 몽둥이 잡고 주인을 패는 격이가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새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은 꼭 정말 참된 주의 종이나 광야에 나와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을 팬다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왜? 하나님이 물질을 세워준다는 등, 귀에 뭐를 들려준다는 등, 성경을 쓴다는 등, 우리 목사님 최고라는 등, 우리 목사님 무슨 대학을 어디 나왔다는 등, 무슨 교단이라는 등, 우리 목사님 집이 몇 채라는 등, 우리 목사님 꿈에 뭐를 본다는 등. 예,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를 탓하기 전에 그 목사를 그렇게 만든 그 교인들 똑같다고 봐요. 한국에도 여러분 지금 큰 교단이 있고 목사냐 저게 무슨 대통령이냐 무슨 왕이냐 그냥 그렇게까지 할 정도인데 결국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 종교 용어로 귀신이 씌운 거예요. 얘기할 것도 아니 여러분 싹 빠져나 보세요. 지가 혼자 목사 돼가지고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이 우상 숭배되고 귀신이 사탄마귀를 통해서 지가 영광을 다 받고 사람들을 혹시 무민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나는 피해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맞습니까? 광야로 나온 여러분들.
정치 없는 여러분들, 심령이 가라오는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광야에 흩어진 무리들이 진정한 예수님을 가슴속과 심령에 모시고 주님께 모든 경배를 드리고 인간 조물의 나부랭이들에게 절대 경배하거나 그런 데 가서 어떤 우리가 아부떨거나 말이죠. 그렇게 하는 당당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 인생들에게, 예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는 꿀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힘과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예수님의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좀 더 인내하시면서 이 마지막 남은 광야길을 함께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 가운데 부르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이 동일하게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이 영이고 그 예수님이 진정한 여러분 참된 복음인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사탄 마귀는 세상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물질로 폭탄 세례를 줌으로써 물질로 다 타락시켜 넣어 봤잖아요. 예. 물질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물질이 쏟아질 때 그 사람은 그 물질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은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은 지금 금요일날 점심때가 계속되고 날씨는 흐리지만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광야에 나와서 일본의 광야 주류를 잠깐 여러분에게 전달하며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유대 광야에 나와서 보라 세상주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던 세례 요한.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속하지 않고 세상에 정붙지 않고 하늘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분부한 그 말씀, 더 이상 그 말씀을 더하고도 빼지 않는 성경 말씀 붙잡고 참된 예수님의 영으로, 참된 예수님의 복음으로, 참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진정으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목놓아 부르는 세례요한처럼 뛰어난 자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영원한 주님의 생명의 음성이 들려지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